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6월 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 한 번 더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주의 사랑 영영토록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크신 사랑 감격하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 우리 두 손을 들고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평안한 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비록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상황은 이태원발 확진으로부터 시작하여 물류센터와 학교와 학원, 교회에 이르기까지 산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정부 방역 당국은 집단 모임에서부터 시작하여 소규모 모임까지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 교회는 지역 감염 우려로 화요일부터 성전 예배에서 영상 예배로 긴급 전환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우려들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혼돈과 위험의 잠재력이 퍼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의 교회 감염 사례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므로 신천지 이후에 다시금 교회가 지탄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위에서 나아가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기 시기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회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산제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연약한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삼성신앙을 더욱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 주옵소서. 동력하여 섬기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구와 주일학교와 교회 기관과 부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9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6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칠 시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서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멧이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냥 만왕의 주, 만왕의 왕으로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오직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헌신의 헌신을 다해 가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수달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가족,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빈 제단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제단의 불을 하나님 앞에 지펴가는 살아가는 동역자들 모두 위에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더해 가시는 복된 믿음의 행진, 믿음의 여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들 다 읽으셨을 텐데 파울로 코엘로가 적는 장편 소설이죠. 그런데 이 파울로 코엘로가 남긴 말 중에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또 뭐 탈무드나 성경 같지는 않지만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느낀 일들을 기록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의 글들을 많이 대하게 되죠. 그 파울로 코엘로가 남긴 글 중에 연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필 이야기. 자기 그 사랑하는 귀한 손녀에게 한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 같으면 4살, 본 나이로는 3살 배기 소녀에게 한 얘기인데 굉장한 의미 있는 얘기를 나이 든 사람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손자에게 한 얘기예요. 연필을 가만히 보면 이 연필에 5가지 우리 신앙과 삶의 교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연필은 반드시 혼자서는 쓰여질 수가 없어요. 잡는 손이 있어야 돼요. 이 잡는 손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연필이라면 우리를 붙잡는 손이 있다. 우리를 이끄는 손이 있고 우리를 세우는 손이 있다. 우리는 그 손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파울로 코엘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연필은 쓰다가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연필을 깎아야 할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연필을 깎아야 되니까요. 다 닳았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은 하던 일을 멈출 정도의 큰 고난이 있고 내 삶을 깎아내야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살과 뼈를 도려내야 하는 아픔을 겪는 인생들이 대부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인생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있는 거죠. 연필이 깎는다고 하는 것은 깎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연필이 멸망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리하게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연필은 깎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기록할 수 있지만 끝에 지우개가 달려있어서 아주 쉽게 내가 쓴 것을 다시 지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에 익숙한 사람,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이랄지라도 내가 한 말이랄지라도 내가 한 생각이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워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씻음을 받는 용서의 회개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파울로 코엘로는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는 정말 연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향나무 연필이냐 또 어떤 연필이냐 종이 연필이냐 종이의 재질로 갖고 연필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갖고 만들기도 하고 또 좋은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외연 나무가 아니라 외피가 아니라 안에 있는 심이다. 흑연이라고 하는 거죠. 심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겉이 좋아도 안에 있는 심이 어지러지면 깎을수록 떨어져 나가니까 여러분, 이것은 연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는 외모, 그의 스펙이 아니라 뭐 어떤 재질로 되어 있었고 뭐 어떤 그 향을 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가문도 중요하지 않다. 외연도, 모습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영향력을 미칠 뿐이다.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안에 들어있는 그 중심에 들어있는 영혼의 존재, 이것이 바로 연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연필은 자취를 남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필은 자취를 남기죠. 네. 잘 쓴 글씨의 자취를 남기기도 하고 스케치에서 잘 그린 그림의 자취를 남기기도 하는, 아니 그것뿐 아니라 어떨 때는 멋진 명시를 만드는 여러분 그 연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졸작을, 낙서를 남기는 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낙서를 남기든 명작을 남기든 걸작을 남기든 패작을 남기든 연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살아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간 삶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남기게 되고 사람 앞에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의 삶을 잠깐이지만 기억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연필 흔적처럼 낙서의 인생을 산 사람, 아니면 명작의 인생을 산 사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5번째 연필에 대한 파울로 코엘료의 5가지 연필의 교훈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연필은 자취를 남긴다. 선한 자취를 남기기도 하지만 낙서 같은 여러분 살지 않아야 될,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큰 부끄러움과 죄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왕, 14대 왕,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와 15대 왕 아몬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냥 왕으로서의 살다 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정말 이 므낫세의 악함, 또 아몬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철필로 그들의 죄악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 악한 아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식의 잘못이 다 부모의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나는 악하더라도 좋은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잘못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의 죄악을 보면, 므낫세의 죄악을 보면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회파시켰던, 다 무너뜨렸던 우상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성전에 여러분 그 두 마당에 천제단, 1월 성신을 섬기는 천제단을 여러분 성전에다가 두 마당에 천제단을 세우게 되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록을 섬기게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오늘 이 아세라의 목상을, 성전에다가 아세라의 목상을 세우게 되는 정말 무서운 악을 행하는 므낫세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16절에 내려와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러고도 더 모자라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것도 적게 흘린 것이 아니라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죄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드디어 이 므낫세를 심판하기를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은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엎어버리리라.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설거지를 해본 사람들 알죠? 설거지를 하고 그냥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반드시 그릇을 엎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나라를 엎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60년이 지났어야 여러분 586년에 드디어 남조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60년 동안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무궁하심, 하나님께서 국률의 무궁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므낫세가 우리가 결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은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 33절에 보면 여러분 10절 이하에서 17절까지 길게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잠깐의 회개라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성경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만 우리 한번 13절까지를 우선 읽고 그 다음에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절로 13절 우리 동역자들과 또 가정에 예배하는 우리 귀하신 우리 믿음의 보배는 여러분들 함께 한번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네, 여러분 정말 이 악하고 악한 므낫세가 아스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아스는 남조 유다에서 가장 악을 행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므낫세의 악이 아스보다 훨씬 더 크죠. 성전에 우상을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아스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긍휼히 여긴 이유는 이 회개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끌려가 쇠사슬에 물려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하고 겸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했는 행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 15, 17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을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네. 좀 미흡하지만 완전히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악한 므낫세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왜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므낫세는 지우개를 잘 사용한 사람이에요. 정말 지우개를 잘 사용한 사람이에요. 전반적으로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고 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낙서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한순간은 하나님 지우개를 잘 사용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15번째 왕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2년간을 통치하고
그리고 끝내는 궁중에서 반란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는 아버지의 악, 므낫세의 악을 그대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흔적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냉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시아나 아니면 여러분 정말 여호사밧이나 그 아름다운 왕들처럼 잘 믿다가 끝이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하나의 인생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는 여러분, 그 명작의 인생을 기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온 모든 교회 교직원들이 수속 작은 나라에 가서 하루 동안 여러분 열심히 잡초도 뽑아내고 또 아름다운 장미도 심고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다녀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피곤하실 텐데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귀하게 인도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속 작은 날에 가서 영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의 쉼을 얻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직원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도 여러 차례 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흙을 만지며, 그리고 우리가 귀한 섬김을 다해왔습니다. 반드시 저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숲속 작은 나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애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처음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으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또 숨나 식구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과 주의 축복이 영원히 기억되고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앞으로 좀 계실까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그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사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감싸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공동체 숲속 작은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나를 미미하다고 보고 내가 생각해도 나의 삶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심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명품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결코 므낫세와 아몬 같은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며 성전 회복을 기다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하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므낫세와 아몬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은혜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